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특별히 요즘 이제 많이 힘든 그런 병으로 꼽는다면 치매가 참 많이 힘든 병이라 그래요. 근데 그 치매가 나이 드신 분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젊은 세대들도 많이 머릿속에서 이런 중요한 기억들을 많이 잊어버리고 산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젊은 세대들도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졌느냐, 그런 것을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연구해 본 결과가 어떤 거냐면, 요즘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시대가 돼서 젊은 세대들이 머리, 뇌 쪽에 많은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세포부터 시작해서 신경까지 많이 이제 망가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도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깜빡깜빡하고 잃어버리는 일들을 많이 하는 그 일들이 있다 그래요. 이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본 건 아닌데 어떤 목사님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걸 옆에서 듣게 됐는데, 자기네 교회에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판 싸우는 걸 보신 걸 봤대요. 교회에서 막 싸우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 50대쯤 되시고 아들은 중학생, 고등학생쯤 됐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너 왜 내 핸드폰 가져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내가 안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이놈아, 나 게임 못하게 하려고 지금 나를 이렇게 열받게 하는 거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빠 내가 안 가져왔다니까요. 내가 안 가져왔어요. 그래요?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목사님 보시는데 아버지가 왼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왜 가져왔어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목사님 아니죠. 옆에 있는 한 이 장로님이 집사님 왼손을 좀 보세요. 그러니까 보고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더니 아들이 거봐요 아빠,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아빠가 다 잊어버리고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놈아, 너도 다 잊어버렸잖아. 이 얘기를 해요. 뭘 잃어버려? 뭘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네 아버지 어머니가 너 키울 때 얼마나 피땀 눈물 흘려가며 키운지 아냐? 넌 그것도 모르면서 그것도 다 잊어버렸잖아. 이렇게 목사님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면은 섭섭한 것도 없긴 없는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런 섭섭함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오늘 말씀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이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속담에 개구리가 언제적 생각을 못한다 그러죠?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올챙이적 생각을 하고 살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광야의 생활을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광야 생활은 특별히 우리에게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말씀을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따라합시다. 40년 동안에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일부러 걷게 하신다는 건 훈련을 시키신다는 건데, 그 훈련을 시키는 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 훈련이에요. 따라합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낮아지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참 낮아질 때 시험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돈이 없을 때 시험 많이 드시죠?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잖아요. 할렐루야. 또 자식들이 말이 안 듣고 분란이 생길 때 이렇게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우리를 얽매이고 나를 죽일 듯이 엉엉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참 마음이 좁아져서 그럼 시험에 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시험의 그런 훈련인데, 특별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시키시냐면 낮아지게 만들려고, 나를 낮아지게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레위기 26장 19절 말씀 봐볼까요? 시작. 내가 너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의 땅을, 따라해 볼까요?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무슨 말이냐면 자기 힘으로 살만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이라 그러잖아요. 내 힘이 있으니까, 내가 살만하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성령님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 된 게,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꺾어버리신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어떻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전 주님 없이 못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간에도 보시면요, 남편과 아내가 여보, 내가 당신 없이 못 살아, 이런 얘기 들을 때 참 좋죠. 안 좋으세요? 이 웬수, 난 너 없이 잘 살 것 같아, 차라리 당장 헤어져, 이러면 참 슬픈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근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제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꼽는다면 다윗이거든요. 왜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냐면, 저는요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이런 고백을 한 게 다윗이에요. 할렐루야. 저는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못 살아요, 이렇게 고백을 한 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겸손의 훈련을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아직 내가 겸손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들에게 문제를 줘가지고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내가 내 힘으로 살만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막 문제를 줘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데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의 무릎을 다시 회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리는 그 신앙이 회복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도요 얼마큼 낮아지셨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떻게까지 복종하셨대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건으로 자기의 낮아짐을 표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신앙생활을 알고 보면은 낮아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임은요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자기의 이익 때문에 모이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달라붙고 내가 싫으면 그냥 끊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교회하고 가정은요, 자기 민낯이 다 드러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자기 민낯. 여자분들은 화장하시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 이제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이제 달라진다는 모르잖아요. 근데 세상에, 제가 장가를 갈 때 우리 애기 엄마가 화장을 딱 하잖아요.
그런데 그 화장이 얼마나 예쁘던지 세상에 저랑 같이 이 공부하던 이 전도사님이 왔을 때 뭐라고 하냐면, 야야야, 네 마누라는 연예인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예인 같아, 연예인. 죄송합니다. 우리 제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하긴 한데, 여러분 근데요, 이게 화장을 지우면 사람이 달라져요.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교회가 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냐면요, 교회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곳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섬겨야 돼. 내가 오히려 돈 주고 섬겨야 돼. 세상에서는 내가 돈 받고 성인 받으러 가는 게 식당이고 뭐고 뭐하러 이걸 가는데, 왜 오늘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돈 주고 내가 돈 주고 섬기러 오는 곳이 교회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무슨 여기 뭐 하러 온 건지 알아? 하면서 막 사람들이 세상에서 온갖 받은 스트레스를 다 교회에서 풀어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대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감사하게. 그런데 남의 교회들은 교회에서 스트레스를 다 풀어버리니까 자기의 민낯이 다 드러나잖아요,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죽하면은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나는 교회는 절대 안 가, 그래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장로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엄청 은혜롭게 하고 계시는데 장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멱살을 끌어당기고 다리에서 확 내쳐버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목사가 나를 들으라고 이렇게 악하고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던 어떤 분이, 그분이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인데 그 모습 보더니, 나는 교회는 절대 안 나가, 어떻게 장로라는 인간이 저래,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되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는요,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 민낯이 다 드러나는 교회가 바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교회를 보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광야.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그런데 아직 내가 그 교회의 민낯을 모른다는 그분은요, 아직 교회를 깊숙이 못 들어온 분이세요. 교회에 깊숙이 들어간 사람은, 광야 며칠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섬기라고 이야기했죠. 출애굽기 보시니까 광야를 3일 길을 들어가서, 사흘 길이 하루 이틀 사흘 3일이잖아요. 3일 길을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데, 원래 광야는요, 일주일 정도면 통과하는 곳이 광야예요. 일주일. 할렐루야. 그러면 3일 길이면 얼마큼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 한복판 가장 가운데 들어가서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말하면 교회에 가장 깊숙이 들어와서 교회의 민낯을 다 보는 거예요. 다 봐. 사람들을 다 봐. 그런데 낮아진 사람이 그런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그런 분들을 섬겨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훈련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감사한 건요, 예수님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낮아질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1500년경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신비스러운 미소를 품는 너무 아름다운 아줌마가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에게 가더니, 저기요, 저 화가님, 저희 초상화를 좀 그려주시겠어요? 돈은 달라는 대로 드릴게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화가가 볼 때 잘 나가는 화가인데, 초상화를 그리는 그 대상 여자가 행색이 그렇게 되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저 아줌니, 저기 옆에 옆마을에 있는 되게 가난하고 할 일 없는 되게 불쌍한 화가가 한 명 있거든요. 그 화가한테 가서 그림 그려달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바빠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색이 초라하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이웃마을에 초라했던 그 회가가 누구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럼 그 신비스러운 미소를 갖고 있는 여자는 누구일까요? 모나리자. 기가 막히죠. 그럼 만약에 이 교만한 화가가 낮은 마음으로 이분의 초상화를 내가 그려줬다 하면 이분이 모나리자를 그렸을 거예요. 그러면 후세 대대로 그분의 이름이 남겠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엄청난 명성과 이 엄청난 이 귀한 기회를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왜 낮아져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낮아져서 섬길 때 하늘에 무엇이 있을까요?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낮아져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보시고 셈하고 계신다니까요. 그게 쌓이니까 나중에는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 고백한 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낮아지는 훈련이 됩시다. 인사해 볼까요? 낮아지는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깁시다. 자, 그러면요, 오늘 본문에서 낮아지는 훈련이 구체적으로 이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따라합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뭐에게 하셨대요? 굶게 하셨다는 거죠. 굶게. 할렐루야.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문제를 막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하는 이유가 막 배고픔에 이런 서름. 우리나라는 배고픔에 서름 겪는 사람은 없죠. 우리나라는 이미 가나안이 실현된 나라예요.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정 안 하세요? 인정하십니까? 우리나라는 라면만 먹어도 행복한 나라. 아니세요? 라면 너무 좋지 않으세요? 요즘 최근이 아니죠. 우리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 라면 가운데 한 라면이 양송이 스프 라면이 있거든요. 세상에. 엄청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이런 공급되는 가장 기본적인 걸 하나님이 끊어 나가세요. 끊어 나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 먹게 하시려는 이유가 뭐냐? 뭘 먹게 하셨죠? 만나를 먹는 이유가,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산대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신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문제를 막 주실 때 알고 보니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제 힘으로 제 육신을 아주 건강하게 잘 다스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운동도 막 열심히 하고 운동하는데 알고 보니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푹 쳐버리니까 허리 아파갖고 이러고 댕겨요. 그죠? 하나님 푹 쳐버리니까 이게 그냥 갑자기 신장이 확 망가져가지고 나는 내가 열심히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왜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사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요. 주님 말씀 붙잡고 살게요. 시편 119편 67절에는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는요, 고난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16장 20절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자, 만나의 법칙이 있는데 그 만나의 법칙은 뭐냐면요, 하루의 음식은 그날 다 먹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냐면 그날 먹을 치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날 먹을 많지만. 왜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만나를 자꾸 주신 이유가 그날 먹은 많지만 공급하면 하나님 다음날에도 넘치도록 채우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라. 이게 광야의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근데 우리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뭘 빼고 싶어 하시냐면, 따라합시다. 광야 생활하면서 욕심을 빼기로 하십니다. 잔뜩 거두고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음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내 욕심 버리자, 내가 좀 많이 거뒀으면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하면서 자꾸만 자기 주변들을 돌보는 거예요. 돌보면서 나의 욕심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자꾸 보내신 이유가 이 교회에서 그 훈련하게 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님 바라보시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세요. 근데 마음 지키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신다고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하나님 다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결국에는요, 광야 생활하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나를 통해서 이제 만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면,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하면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6절 시작. 진짜 우리가 무엇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께서 독일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서 조직신학을 강의를 가르쳐 달라는 그런 교수 제의가 들어와서 이분이 이제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을 막 가르쳐 사람들에게 신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막 자꾸만 질문을 하니까 그 얘기를 자기가 대답을 해주는데 그 만족스러운 대답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랑 나랑 서로 악수하듯이 이렇게 믿음 생활 할 수는 없나? 스스로에 대해서 막 회의감이 들고 막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태가 되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자, 그런데 그 고민을 함께 나누던 한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께 얘기를 합니다. 저 목사님, 저 남쪽 지역에 한 마을에 교회가 목회자가 비어있는데 거기 가서 진짜 실제 목회를 해보시는 건 어때요? 목회를 진짜 해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꾸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럼 제가 한번 가볼게 해서 거기 갔어요. 그런데 거기를 갔는데 부인만 그 다음 날이 주일인 거예요.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얼굴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얼굴을 딱 가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한 할머니가 거기를 번쩍 들었는데 충격받은 게, 할머니가 눈, 콧구멍, 입, 이게 형체가 사라졌어요. 형체가 사라지고 구멍만 뚫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보니 그 마을이요, 나병원 자촌이 소록도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소록도에서 나병의 음성 판정, 나병에서 이제 끝났습니다 얘기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이 영호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영호마을. 그 마을에 그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의 좀 속된 편으로 얘기하면 너무 끔찍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나 빨리 이 교회를 나갔으면 좋겠다 가는 날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너무 징그러우니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몇 달 정도 거기서 목회를 하고 이제 예배를 잘 인도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하시는 한 여자 집사님께서 교회를 안 나오세요. 교회를 찾아가 보니까 그 집에 찾아가니까 그 집사님이 눈하고 코에서 고름이 줄줄 나오고 계세요.
알고 보니까 나병이 재발한 거예요. 재발했는데 마을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다시 소록도로 보내야 된다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집사님이 두려운 떨림으로 어떻게 했냐면 그 나병을 멈추게 하는 그 알약을 한 줌을 팍 해갖고 한꺼번에 먹어버린 거예요. 왜냐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죽지는 않고 속만 베리고 틀어놓아갖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연을 듣고 있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저 집사님 그래도 음식은 드셔야죠. 음식은 드셔야 좀 건강해지셔야 여기 오래 계실 수 있지 않으세요? 하니까 이분이 나 안 먹고 싶어요. 나 죽고 싶어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부엌에 들어가서 부엌에 먹을 게 있나 찾아봤는데 이 집사님께서 끓여놓으신 생선찌개가 있어요. 그 찌개를 대표가 가지고 가져가서 그릇에 떠다가 자기가 먼저 맛을 봐요. 숟가락으로 맛을 보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게 왜 깜짝 놀라시냐면 보통 자기의 나병 환자의 숟갈을 쓰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정상인인데 자기의 숟갈로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숟갈로 다시 떠서 이 여자 집사님께 드리고 여자 집사님이 또 먹고 또 그 숟갈로 자기가 또 먹고 이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눈물이 주르르 흘리시는 거예요. 주르르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찌개를 다 비웠어요. 둘이 같이 먹으면서. 근데 나중에는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쓴 그 책에 자기 고백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찌개 한 숟가락으로 그분과 함께 나눠 먹은 그 찌개 한 그릇을 통해서 우리에 막혀있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래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이란 그 아픔의 사람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중에는 그 목사님이 이 여자 집사님께 뭐라고 고백하셨냐면요. 이렇게 고백을 하신 거예요. 집사님 정말 감사해요. 집사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 죽어주시기 위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괴로움을 다 겪어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할렐루야. 내가 이 사랑을 우리 집사님을 통해 깨달았어요.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눈물을 지르르 흐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생활이 이 사랑의 훈련을 하시는 자리가 교회예요. 내가 그 아픔의 자리에 나아가고 힘든 자리에 나아가고 외롭고 쓸쓸한 자리에 나아가서 그 믿음을 그 마음을 같이 보듬어주는 자리가 교회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낮아지는 훈련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말씀에 훈련하는 자리가 사랑에 훈련하는 그 자리예요. 인사합시다. 사랑의 훈련을 합시다. 자, 그러면요, 결국에는 이 말씀의 이 훈련의 자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에서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따라합시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낮아지니까 시험에 드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이런 것 같아요. 왜냐면 교회의 지체들의 민낯을 다 보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개입해줘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이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해도 안 변화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지만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생활도 우리가 우리 자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우리 남편, 우리 아내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리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이 훈련된 사람이 있죠. 출애굽기 4장 17절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여러분, 모세는요 지팡이를 손에 잡았습니다.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지팡이 어떤 지팡이가 됐을까요? 지금 읽은 말씀이 어떤 지팡이래요? 기적을 행하는 지팡이가 된 거예요. 이 기적은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요 가정과 교회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자식들이 변화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내 남편 내 아내가 변화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6, 17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자 16절 한번 보시면 따라합시다.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다시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요 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 않아요. 어디부터 가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먼저 가요. 거기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순종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나중에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하나님 가장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도로 쓰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렇게 훈련되는 자리예요. 훈련되는 자리. 자,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따라합시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뭘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결국엔 광야의 목적은요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뭘 주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훈련 잘 된 사람들은 그래서 영광을 얻는 거고요. 훈련이 잘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광야에, 이 경기에 참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2016년 브라질 올림픽에 리우 올림픽이라고 있었어요. 가장 드라마틱한 경기로 꼽는다면 한국 사람 박상영 선수라는 분이 했던 그 펜싱 경기가 있거든요. 펜싱. 2016년까지 우리나라는 펜싱 경기에서 메달을 따본 역사가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런데 이 박상영 선수가 참가한 그때부터 펜싱이 유명하게 됐대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금메달을 땄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금메달을 딸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그분이 원래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참가하기 전에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서 다리 십자인대가 파열돼 버렸어요. 십자인대가 파열됐다는 건 선수 생명이 끝났다는 거래요. 선수 생명이 끝났대요. 끝났다는 거래요. 근데 어떻게 이분이 겨우 치료를 하고 재활을 해가지고 겨우 올림픽에 참가했는데 그냥 인원수만 맞추려고 이 사람은 참가시킨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아무도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얘가 무슨 메달은 뭐야. 왜냐면 20살이거든요 20살에 이제 갓 초짜인데 참가를 했으니까 얘 십자인대 파열했고 이제 겨우 와서 왔으니까 초짜에다가 20살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다, 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사람들이 기대도 안 했는데, 자 이분이 결국에 어떻게 하다가 결승전 갔어요. 결승전 갔는데 결승전의 상대가 누구냐면 헝가리의 선수인데 세계 랭킹 3위, 세계 랭킹 3위가 자기 결승전의 대상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절망인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 그 펜싱은 이 3회전까지가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쭉쭉 하고 있는데 두 회전까지 점수 차이가, 이 헝가리 이 세계 랭킹 3위 이 사람은 당시 점수가 14점, 자기의 점수는 10점. 근데 15점까지 먼저 간 사람이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팀은 몇 점만 넣으면 1등이 되는 거죠? 1점.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몇 점 넣어야 돼요? 5점. 마지막 회전. 근데 펜싱이 되게 무서운 게 어떤 거냐면 서로 이렇게 칼을 딱 찌르잖아요. 같이 찌르면 동시타가 돼가지고 같이 점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점 남은 거 서로 동시타 해버리면은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갑자기 한국인 한 명이 벌떡 일어나더니 관중석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카메라가 그 사람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비치고 있고,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박상현 선수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를 옆에서 막 대드리는 거를 또 방송에서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 40초 만에 박상현 선수가 타다다다다 해가지고 5점을 따버린 거예요. 40초 만에. 기가 막히잖아요. 나중에는 이 박상현 선수가 신문 기자들에게 막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저에게 할 수 있다고 외쳐준 그 관중분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해주고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저는 그냥 포기해버렸을 것 같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 할 수 있다는 그 말을 마음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삶을 만드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진리예요. 그럼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생명의 근원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탁 지키고 있다면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도 절망인데 할 수 있다 해서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근데 내 마음조차 못 지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훈련을 봐볼게요. 신명기 8장 5절 본문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따라해 볼까요? 징계를 통해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징계가 뭔지 알고 계시죠? 광야의 거리가요. 직선 일주일이면 가고요. 걸음이 빠른 사람은 5일이면 간대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신명기 1장 2절에 이 광야의 길을 10하루길 11일이면 통과한대요. 근데 그 통과하는 길을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걸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왜 그럴까요? 징계를 받으니까 그래요. 징계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시험하시는데 시험에 자꾸만 떨어지니까 시험에 자꾸 불합격하니까 몇 년 도는 거예요? 40년을 돌아요. 여러분 우리 일직선으로 갈 거예요. 돌아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두로 생고생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생고생한 사람이 있었어요. 요나서 2장 2절 봐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누군지 아시겠죠? 요나를 거꾸로 하면 뭐죠? 나요 그죠? 요나는 나요. 왜냐면요 요나가 하나님이 쓰시려고 또 다메섹 가서 니느웨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고 작정한 사람은 쓰임 받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기도로 쓰시려고요. 순종으로 쓰시려고요. 전도로 쓰시려고요. 헌신으로 쓰시려고요. 여러분들이 작정하셨는데 이 사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디로 가요? 다메섹 갔는데 다메섹 배 타고 가는데 폭풍을 하나님이 확 불어버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다에 붕덩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이 뿜어져 나옵니까? 위액이 막 뿜어져 나오니까 그 고통을 뭐라고 표현해? 본문에 지금 읽은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합시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자, 고난과 스올이 뭔지 아시죠? 지옥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뭘 겪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고통 겪고 문제 때문에 이런 고통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일부러 징계하시는 거예요. 쓰시려고.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돌아가지 맙시다. 잠언 3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여호와. 잠언 3장 12절 없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따라합시다.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따라합시다.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자기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징계하죠. 자기 아들하고 딸이 사랑스럽지 않은 분은 안 계시죠? 사랑 먹을 때 무조건 다 오냐오냐고 키우는 자식들이 별로 많지는 않으시죠? 오냐오냐 키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배려요, 배려. 맹매를 들여야 애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되죠.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시작. 징계가 없으면 뭐래요? 사생자, 신하들이 아니다. 징계를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잘 되길 원하니까 주님이 징계를 하시겠죠.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따라합시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인대요? 슬퍼 보이는데 징계받은 사람들은 무슨 열매를 맺는데요? 의와 평강의 열매. 징계를 받아서 이 사람이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시고 아름다운 삶으로 세우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시고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복 있게 만들어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신호 주실 때 빨리 깨닫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어디에 참여하게 하시려고요? 결국에 징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끌어대야 계시는 그런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합시다. 다 사람들이 징계를 받아야 기도하더라고요. 요나같이 고난 속에 서울 속에 부르셨더니 이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럼 본문 세 번째 봐주시면요. 자,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이 있어요. 훈련시키는 목적. 신명기 8장 6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따라합시다.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뭐하게 하신대요?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게 징계의 목적이고 이게 광야의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그 광야에 대한 이유가 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이유가 뭐 때문이래요? 뭘 위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광야의 축복이에요. 신명기 8장 9절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먹을 것에 모자람이 있대요, 없대요? 또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광야를 통과하면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곳은 가나안이에요. 우리에게는 축복이 보장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디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반드시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신명기 8장 4절 훈련의 목적을 다시 해볼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따라합시다. 40년 동안에 뭐가 헤어지지 않았대요. 뭐가 부르트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광야를 아주 아름답게 통과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나랑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이길 수 있게 해주셨구나. 내가 다 아무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다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구나. 이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이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시작.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누구 이야기인지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냐면 조카 롯의 이 양떼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양떼 목자들이 싸우니까, 그래서 우리 서로 싸우는 게 마땅하지 않으니까 그냥 떨어져 살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저 같았으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결론을. 삼촌 저보고 떠나라면 참 섭섭해요, 이렇게. 그죠? 제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요. 삼촌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복을 받았잖아요. 삼촌 저보고 떠나라고 하지 마시고 평생 저랑 함께 같이 살아요 해서 삼촌을 딱 부둥켜 알았더라면 아마 롯에게는 이런 소돔과 고모라의 비극이 없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사위들은 믿지 않아서 이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게 되고, 자기 마누라는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자기만 겨우 도망쳐 나와 딸들과 부끄러운 짓을 해서 부끄러운 후손을 낳게 되고, 얼마나 슬픈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광야의 생활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신호를 주세요. 이 신호 가운데 우리가 빨리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쓰임 받으려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고 귀한 삶으로 세우셔서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고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광야의 생활을 기억합시다.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행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